오늘은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또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죽은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숭고한 희생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들도 얼마든지 흉내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 정말 숭고하고 또 희생한다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이기에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의 희생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희생에 감사하고, 또 그걸 생각하면 나를 위한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팠을까, 그렇게 아파하면서 매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절대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넘어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은 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그 구원의 신비를 완성하는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숭고한 희생은 인간이 어떻게 흉내낼 수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옷 입히신 그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사역이 끝이 났다면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그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도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죽음이라는 필연적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의롭게,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금 조현득 장로님 어머니의 장례를 이제 저희가 같이 조문하고 예배드리고 장례가 진행 중에 있지만, 누구나 조현득 장로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도 저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필연적 이 멸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인간의 멸망처럼 여겨지는 죽음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필연적 멸망인 죽음을 경험하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하는 정말 요지가 뭐냐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모든 죽은 자, 모든 믿는 자의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멸망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의 소망, 새로운 삶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렇게 도망쳤잖아요. 4분의 1 돼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의 비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살아있는 분, 생생하신 분으로 만났잖아요. 눈앞에 실체로 경험해.
누구나 죽으면 끝이야.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두 명의 여인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상태의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당연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향유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부패하게 되는 시점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에 왔다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면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 말은 시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너희들이 온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그 순간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존경하고 또 어떤 의리와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신의 최고의 예를 표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생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존재하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무덤에 최고의 예를 표하기 위해 거기에 찾아갔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죽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고 그분께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께 인간의 최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던 천사는 무덤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죽은 시체를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여기 없고 더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죽은 시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을 얻으셔서 시신이 있어야 할 곳인 무덤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시신이 계셔야 될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가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라 하거늘.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시신이 머물러야 할 곳 그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현장이었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마태복음의 이 장면이 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하신 그 예수님, 뭔가 그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지만 안타깝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뭔가 죽음만을 기리는 그 장면에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주신,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것이. 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인 이유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그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겨내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시고 또 갈릴리에서 모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중간에 이제 간수들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증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으로 매수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이 참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쭉 가서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인간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의 복음 전도 사역이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죽으신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소망이 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만 눈으로 경험했을 때는 제자들도 무서웠죠. 자신들이 당할 고난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고난은 더 이상 인생이 망하는 것이나 삶의 종착역, 고난을 통한 죽음은 더 이상 삶의 종착역이 되지 못함을 보았어요. 그 고난을 통한 죽음은 잠깐이지만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많은 사도들이 보았고 그것을 그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이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소망 전에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잠깐 고난마저도 예수님이 붙들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요. 그게 베드로가 고백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이 부활의 약속 덕분에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갈, 정말 너무나 아프겠지만 너무나 두렵고 무섭겠지만 잠시 잠깐 지나갈 고통이고 이것을 견디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에 그들은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삶의 이유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되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썩어질 육신을 위해 더 이상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 다시 만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정말 어떤 고난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져.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땅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수많은 핍박과 순교자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잠시 내 손에 쥐었다가 사라지는 그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거할 저 천국의 영화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소망은 무엇이었고 2026년 소망은 무엇이 되고 계십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살며 건강도 중요하고요. 이 땅에서 살며 여러 가지 자녀의 잘됨, 또 아픈 이들이 회복되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나 더 깊이 볼 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제자들이 말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을 위해, 그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결론이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우리는 저 천국에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사명자로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내가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 천국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천국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됨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 천국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